다 같이 일어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여러 나라 또 여러 민족 또 지역마다 고유한 이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각각의 그 장례 문화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역사와 전통 또 종교와 사상들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례 문화가 고유한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시간이 지나고 시대에 따라서 약간씩 변형이 좀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어린 시절에는 집 바깥에서 죽는 것을 객사한다고 얘기해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너무 아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병원에서 돌아가시려고 하면은 병원에서 죽지 않고 집으로 모셔서 집에서 돌아가시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로 집에서 있다가도 돌아가실 때가 되면 병원으로 이렇게 모시고 가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 문화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례 문화를 그래서 시대별 상황을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사회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의 장례식이 나옵니다. 이 장례식도 유대인의 장례 풍습을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망자가 죽은 사람이 죽자마자 그날 바로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빌라도가 그것을 알고 또한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먼저 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를 메고 가서 바로 장세를 지냅니다. 남편을 묻고 왔는데 또한 바로 아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또 아내도 메고 나갑니다. 바로 그날 장례식을 치르고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이렇게 밤새 놔두지 않고 시신을 씻은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천으로 이렇게 감쌉니다. 그리고 상여 위에 들 것 같은 이 상여 위에다가 시신을 놓고 마을 바깥으로 나갑니다. 마을 안에 무덤을 두질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무덤은 크게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주로 어떤 자연적인 동굴이나 아니면 큰 바위에 홈을 파서 임조 동굴 무덤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땅을 파서 그곳에 묻었습니다. 마을 안에서 상여를 들고 마을 바깥으로 나갈 때는 가족 대표가 맨 앞에 서고 상여를 든 사람이 따라갑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따라가고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들, 아이고 아이고를 아주 실감나게 해주는, 울어주는 사람들을 고용했고 그들이 따라가면서 곡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누가복음 8장과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야이로의 딸에 관한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연주하던 그 악기들을 보면은 어떤 피리가 있었고 또 하프 같은 것이 있었고 심벌즈가 있었습니다. 이런 악기들이 소리가 굉장히 불협화음이 잘 납니다. 더군다나 곡하는 사람들의 그 곡소리와 합쳐서 정말 듣기에 좀 좋지 않은 그런 소리들이 많이 났습니다. 이것은 죽음이 불협화음임을, 죽음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임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과 또
또한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이 따라가면 그 뒤에는 가족과 또한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이, 친구들이, 동료들이 함께 따라갑니다. 이 장례식을 뭐 3일장이다 5일장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당일에 치르는 이유는 시체가 빨리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 시체의 부패 때문에 그날 한 것만은 아니고 율법의 정결 예식을 그들이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시체는 율법의 정결 예식에 따르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만져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굉장히 지금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달라스 그쪽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기침만 해도, 기침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라고 볼까봐 인식을 하고, 또한 참아야 되고, 기침하는 사람 보면 옆으로 다 피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을 접촉을 하면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100%는 아닌 것이 에볼라 바이러스인데, 율법의 정결 예식에 따르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100%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시체를 오랫동안 만약에 집 안에 두게 되면은 당연히 만질 확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그 집이 있는 곳도 부정한 곳이기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또 부정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시신을 놔둔 것이 아니라 당일에 바로 시신을 바깥으로, 마을 바깥으로 나가서 무덤에 묵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밖에 있는 무덤에 두는 이유, 무덤이 마을 밖에 있는 이유도 마을 안에 있다면 부정한 것이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떨어진 마을 바깥에 무덤을 놓았던 것이고, 그 무덤에 비문을 세운 이유도 이것이 누구의 무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곳은 지금 부정한 곳이 있는 것이니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장례식을 치렀던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계시다면은 앞으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것인데, 그때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가운데 왜 여리고성으로 가던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놓고 지나가게 됐는가? 그들이 정말 나쁜 사람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거의 죽은, 강도 만난 사람이 죽은 자처럼 보입니다. 죽은 자처럼 보인다는 것은 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가 지금은 살아있지만 만져서 도와주는 도중에 죽는다면 그 순간부터는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사실은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을 살펴볼 내년 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례식의 앞에서 말하는 이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례식이 멈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성문을 나가자마자 성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한 무리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성문,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의 문, 뭐 남대문, 동대문과 같은 그런 문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나인이라는 마을 자체가 큰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성벽을 쌓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인이라는 지역은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서남쪽으로 약 한 20여 마일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까운 마을,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을은 무슨 마을이냐면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있고, 또 그 옆에는 수넴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나인, 수넴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이루어서 함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그 지역으로 지금 오신 겁니다. 오셨을 때 그 성문에 이르렀을 때, 그 성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큰 성은 아니었고, 유대인들은 그 성문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마을의 어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마을의 장로들의 유권 해석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일종의 마을 회관 같은 역할, 법원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건물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모여서 그냥 회의를 했던 것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마을 입구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문을 하나 세웠던 것이지 아주 큰 성벽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부 영화를 보면
이제 목장 입구에 큰 어떤 문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 다음에 한참 들어가야 집이 나옵니다. 그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 마을이다 하는 어떤 표시의 로서 문이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무튼 상여를 메고 그 문을 나오는 어떤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그 무리와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가 서로 이 성문 앞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의 마지막 행적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의 죽어가는 하인을 말씀으로만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에 지금 이 나인이라는 곳으로 20여 마일 남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20여 마일의 그 거리는 성인 남자들이 하루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은 나인을 향해서 출발하실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인의 성문 입구에 이르렀을 때는 아마도 오후 늦게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루 길을 예수님을 따라서 온 이유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로마 백부장이 죽어가는 하인을 말씀만으로 고치신 일에 대해서 그들은 계속 이야기하며 즐겁게 따라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놀라운 일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새로운 마을에서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들은 기대하며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참으로 어색한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작은 마을 입구에서 마을 사람들이 장례식을 행하면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서 즐겁게 딱 가고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례식 무리가 딱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계속 떠들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눈치를 보겠습니까? 조용히 눈치를 보면서 아마도 길 양옆으로 이렇게 비켜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성문 앞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도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장 슬프고 가장 아프고 힘든 시간이고 장소인 것이 바로 이 나인 성문 앞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가장 기대가 되고 기쁜 시간이고 장소입니다. 이 둘이 지금 만났습니다. 이 어색함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색함도 사실 잠시입니다. 다시 각자 자기 길을 가야 합니다. 장례를 치는 사람은 장례를 치러 가는 것이고 마을로 들어가는 사람은 마을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게 비극이 닥치고 슬픈 일이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삶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길을 갑니다. 신학교에 와서 미국 교회의 그 행정과 이 사역에 관한 이 자료를 접하면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장례 후속 사역이 있다는 것과 그것에 대한 매뉴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이 미국 사회도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 세대 때만 해도 가정에서 여자들은 그냥 가정주부로 일했고 바깥의 모든 일들은 이제 남자들이 다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 할머니들이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 월급을 가져오면은 지금은 다릅니다만은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월급을 노란색 봉투에다가 현금으로 줬거든요, 회사에서. 그러다 그것이 은행으로 들어가면서 남자들의 권위가 땅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 주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 예전에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현금을 주면은 그렇고 이제 아내들이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삶이 이제 그를 살아가다 보니까 무엇을 못하냐면은 공과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거예요. 물세, 전기세 이런 거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 상실감이 커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공과금이 나왔는데 이것을 낼 줄을 모르니까 내지를 못했습니다.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끊기고 전기가 끊어지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 가서는 무엇을 점검해주고 2주 때 가서는 이런 공과금 같은 것도 다 점검해주고 확인해주라고 하는 그 매뉴얼이 존재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누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픈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공과금 청구서는 나오더라 이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슬픔이 있다고 해서 그 슬픈 일이 나는 슬프지만 이 세상은 그냥 그대로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분명 잠시 어색함이 흐르는 성문 앞이었지만 슬픔을 당한 사람들, 장례치는 사람들은 자기 길을 결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성문 안으로 지금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문을 나오는 장례 무리를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너무나도 예수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죽은 자가 바로 한 가부의 독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장례식이 한 청년 남자의 장례식이 아니라 두 사람의 장례식이었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두 사람입니까? 바로 죽은 아들 남자 청년과 그의 어머니인 과부, 이 둘 다의 장례식이 지금 치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부계 사회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나가서 일을 하고 남자의 생활을 통해서 가정이 꾸려갔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남자 성인들만을 셌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도 기록할 때 남자 성인만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할 때 남자 성인만 쉬었지 여자나 어린아이는 쉬지 않은 것입니다. 남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분명히 과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는 도구가 없다는 것이고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냐면 아들이 청년이 된 겁니다. 청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의지해서 이 어머니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독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지금 죽은 겁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는 이 과부는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과부는 사회 경제적으로 말해서 죽은 겁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사회 경제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었고 삶의 소망이 다 사라진 사람입니다. 그 속은 이미 다 죽은 것입니다. 지금 육신은 걸어가고 있지만 그 속은 이미 다 멸망받았고 그 속은 이미 다 죽은 것입니다. 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죽은 사람이 상여 위에 죽은 사람의 장례식을 치르며 자신의 장례식도 지금 함께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는 어떤가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겉은 걸어가고 있는데 속은 다 죽은 상태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는 것이 아닌 삶 혹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호흡을 하고 있고 걸어는 다니고 있고 밥을 먹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죽은 사람 아닙니까? 비록 반복적인 일상생활이지만 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내 속은 텅텅 비어 있고 이미 오래전에 죽은 자 같은 삶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겉은 있는데 속은 빈 깡통처럼 다 사라져 있는 그 상태는 아니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그 모습이 바로 지금 독자를 잃은 과부의 모습입니다. 삶의 소망이 죽은 사람이 죽은 아들의 장례를 함께 치르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이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죽음 앞에 무능력합니다. 이 사람을 보실 때 예수님 마음 깊은 곳에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뜻은 내 마음속에 당신의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과부의 고통이 마음속에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절망이 예수님에게 지금 다가온 겁니다. 예수님 이 죽음 앞에 무능력한 우리 인생의 이 불쌍함이 예수님 안에 지금 느껴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입으로 놀라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장례식에서 피해야 할 말입니다. 여러분, 장례식 가서 우는 사람 보시고 울지 말라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욕먹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분명히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직업을 버리라는 겁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겁니다.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도 멱살을 잡혀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 거냐고 옆으로 끄집어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울고 있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 가셔서 울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위로를 주기보다는 정말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고 오히려 마음에 슬픈 사람의 폐부를 더 강하게 찌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해당 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내 지금 죽었기 때문에, 딸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울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 울지 말라라고 지금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울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러니 울지 말아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울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왔으니 더 이상 울음이 있을 수 없다, 내가 울지 않게 해 주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죽음이 너희를 삼키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 울지 말아라, 울지 않도록 내가 해 주겠다, 생명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소리, 듣기 좋은 소리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심장을 찌르는 소리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데 미워하지 말라, 용서하라 한다면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회개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할 때 예수님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대신 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 자비를 주시겠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회개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지금 선언하신 겁니다. 우리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더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상여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그냥 상여입니다. 그냥 들것 같은 곳에 싣고 나갔기 때문에 그냥 상여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시체가 있는 그 상여를 댄다는 것은 부정한 것을 만지는 일이기에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상여의 손을 대시는 모습을 보자 상여를 맨 자들은 그래서 멈췄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고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이 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미 상여를 만지셨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혹시라도 상여 맨 자들을 다시 만지면 그들도 또 부정하게 됩니다. 서로 만져서는 안 되는, 접촉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멈춰 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여를 만지심을 통해서 스스로 지금 부정해지신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죄인이 되셨음을 지금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은 부정해지신 것이고 죄인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관을 만지시고 이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젊은 사람들은 사면서 콤보라고 하는데 어르신들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이 사면타를 날리시는데 죽은 청년을 향해서 보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무리들 뿐만 아니라 장례식에 참여하고 있던 마을 사람들도 다 놀래서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아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일어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생명이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생명이 전해졌기 때문에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들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들은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예수님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 겁니다. 증명하신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 선포될 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부활의 역사가 지금 이곳에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청년만을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 장례식이 두 사람의 장례식이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과부도 예수님은 살리셨습니다. 아들이 살아나서 앉아서 말을 하는데도 이 과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또는 아들을 서로 안고 울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그때 예수님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줍니다. 그 여인의 죽음은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준 것은 어머니에게는 어떤 사회 경제적으로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생명도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 청년을 일으키심으로써 예수님은 과부도 일으키셨습니다. 만약에 요즘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런 청년은 아마 이 목사님과 동행해서 목사님이 집회 갈 때마다 함께 간증을 아마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됐다면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 사람 데리고 우리가 가면은 이 온 저희가 다 난리 날 것이라고 증명하겠다고 간증시키자고 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더 풍성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하셨습니까? 모든 소망이 죽은 어머니 살리는데 그 청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회복시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두 사람을 다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두 장례식이 다 끝이 난 겁니다. 더 이상 장례식은 진행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말하기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로 나오고 모세가 율법의 대표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대표적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엘리사입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가 가장 큰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지금 누가복음 7장은 엘리사 선지자를 생각나게 합니다. 1절부터 10절을 보면은 로마 백부장의 죽어가는 하인을 고쳤습니다. 이방인을 고친 겁니다. 엘리사가 누구를 고칩니까? 이방의 장군인 나아만을 고칩니다. 네, 똑같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요,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독자가 죽었을 때 그를 기도로 일으킵니다. 지금 이 수넴이라는 그 지역이 바로 나인성 옆 마을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거나 바로 이 나인성 사람들은 이 죽은 청년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큰 선지자
엘리사 같은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말에는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은 관사라고 하는 그 문법 현상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할 때 가장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관사, 더를 쓰느냐 안 쓰느냐, 어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거로 많이 사실 틀립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만약에 정관사가 더가 있었다고 한다면 가장 큰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로 약속하신 바로 그 선지자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 인정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뜻이냐? 어떤 가장 큰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 선지자 중에 좀 큰 선지자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으로밖에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반응입니다. 엘리사가 큰 선지자라 불린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넴 여인의 독자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엘리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엘리사가 기도해서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말씀만으로 살리셨습니다. 말씀만으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그 독자를 살 수 있었던 것은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간청했기 때문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엘리사에 가겠다고 하니까 그 수넴 여인의 남편이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지금 때가 아니라고. 근데도 뿌리치고 그가 갔습니다. 네, 보세요. 이 나인성 과부가 지금 예수님께 와서 어떤 간청을 했습니까?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장례식을 치르며 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제자들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청이나 믿음을 보시고 청년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살리셨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살리셨습니다. 죽음에 무능력한 인생의 비참함과 소망 없음을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본질입니다. 세상은요, 뭔가 자격이 있기를 요구합니다. 노력을 더해라, 정성을 보여줘라, 마음을 네가 비워야 되지 않겠느냐. 내 이미 우리가 지금 빈깡통인데 뭘 더 비웁니까? 뭘 더 비웁니까? 근데도 비우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을 단순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지 않겠느냐, 선행을 해라, 그러면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죽음에서 건져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멸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 아래에 있는 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신 것이지, 우리가 어떤 자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으로 은혜 가운데 오신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소망이 없으십니까? 인생이 다 끝났구나,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구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스스로의 장례식을 남몰래 치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내가 울지 않게 해주겠다. 그리고 손을 대시며,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절망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시며 대신 짊어지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속은 이미 다 썩었고 비었는데 겉만 그럴듯한 인생이라면, 속은 다 부패했는데 겉은 해칠한 무덤 같은 삶이라면, 오늘 가버나움을 떠나 나인성을 향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떠나서 나인성 가실 때 왜 그곳에 가냐고 묻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과부를 살리시고 청년을 살리시기 위해서 말없이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이 과부에게는 독자였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이 독자라는 말이 하나님의 독생자 할 때 그 독생자라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스스로 부정해 주셨습니다. 독자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께서 시신의 손을 대셨습니다. 그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죄값을 예수님 치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있는 그곳에 죽음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 있는 그곳에 죽음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까? 인류 4대 성인 중에 하나로만 알고 있습니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이슬람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선지자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아래서 부패해가고 있고 썩어져 가고 있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의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소망 없는 삶, 변화 없는 삶, 장례식을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더 이상 절망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소망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변하지 않을 거라고 지레 짐작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절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과부와 나인성 사람들처럼 장례식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들은 그냥 행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장례식을 막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긍휼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십시오.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있지 마시고, 비었다면, 소망이 없다면 이 시간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오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소망의 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들의 인생을 바라보건대 얼마나 소망 없는 인생이었고, 절망 가운데 인생이었고, 부패한 가운데 썩어질 인생이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렇기에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소망 없는 가운데 절망을 당연시 여기는 그 삶 가운데서 나오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하나님, 이 결단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으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저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었음을 이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찬송가 21장 1절과 2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